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묶음의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눈 그 은혜를 좀 몇 가지 얘기한다면,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가 한 대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 구원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영의 세계를 아는, 구원의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지혜, 그런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것 중에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되는 깨닫게 된 지식,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총명, 이랬어요. 총명, 프로네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적, 도덕적 통찰력 또는 뭐 슬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비스름한 그런 부분이죠.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런 것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직도 총명이 있으시네요, 이러면 기억력을 좀 찾고 또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잘 뭔가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총명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런 지혜와 총명, 이 소피아나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지혜와 총명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전도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정신이 아니라 푸뉴마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 이것을 뭐라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왜 계시라고 그랬냐면요, 감추은 것을 알게 하신,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래서 이걸 뭐냐, 계시의 영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영. 그래서 계시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를 주시고 또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성도 안에서의 기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강력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했어요. 그래서 뭐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뭘 막 그냥 신비하게 막 들려주시고 말해주시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닌 그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를 믿는 것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네, 전혀 깨닫지는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에베소서가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초신자를 상대로 하는 서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밤낮을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네. 그 이유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초신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단어가 다 좀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또 한 줄로 쭉 한 문장으로 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서 잘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래 신비, 비밀을. 이 미스테리온이라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뭐냐? 감추인, 또는 신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이게요, 감추어진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감추어진 세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또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를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그의 성도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지금 만세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고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그래야 이 미스테리, 이 비밀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나는 뭐 그냥 깨닫고 나는 너무나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고 저렇게 설명해도 모르고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고 답답하죠. 아주 그냥.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지혜로 세상 학문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눈에가 좋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이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입만 아픈 거예요, 사실은. 내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요.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너무 답답하죠. 너무. 그런데 답답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내 지금 이성이나 내 의지로 이거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그랬으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 19절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이 복음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비밀이라. 담대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원리를 생각을 하셔서 나가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신방을 하고 또 아니면 권면을 할 때 그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돌아와서도 그 사람을 답답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밤 잘 때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는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생명의 세계고 사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고 사탄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미스테리온,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막 증거하면은 왜 예수를 못 믿을까? 왜 깨닫지 못할까? 아무리 막 해도 끄떡끄떡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주여 이 장소에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가 증거할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받아야 이게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힘이 솟아났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뭔가 영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뭐냐면 영통한 거예요. 영통. 영통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졸려서 참 죽을 뻔했다. 라든지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긴지 모르겠다. 나 영적인 파동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러면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 주일날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이 강화가 되고 영이 깨우침을 얻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새 힘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거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때가 찬 경륜이라.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이 경륜인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경영, 관리, 통치 이런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 원래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집안의 관리자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하나의 집안의 경영자와 같이 경영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경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경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인도에 가시는 그 통치 중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뭐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수 없는 많은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경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미스테리온을 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미스테리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의 강림의 이유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은 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때가 찬 경륜이겠지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 이게 뭐냐?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도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랬어요.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참해 이랬잖아요. 그리고 때가 차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는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이후에 600년이 흘러서 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3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신약의 시대는 뭐냐면 때가 돼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되어서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개혁할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 시대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뭐냐? 때 같은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한 건 프로디데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1장 5절에서 얘기하는 단어는 미리 정했다 이런 말이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했다 이런, 뭐 비슷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하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 오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에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프로디데미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한 것이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또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또 정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까? 그리고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뭐냐면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강력히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마지막으로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는 뭐냐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도 통일을 원하지요. 정말 우리나라는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졌다가 또 통일이 됐다가 수없는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갈라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하나의 염원이죠. 우리나라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도 뭐냐면 통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떻게 통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것이자면 하나님은 뭐가 통일이 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늘에 있는 것도 통일. 네. 하나가 되고. 왜? 하늘에서도 어떠냐면 하늘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죠.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영적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는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땅에서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 다 통일시키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되게라는 말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인데 하나로 함께 모으다 요약하다 이런 말인데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 케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가 이 케팔라이오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머리를 치다 이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머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케팔라라고 하는 머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을 사실은 잘 했어요. 그런데 통일된다는 말하고 이 본문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네, 이건 또 이제 제가 직역을 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모든 만물이 그 머리에 아래 있게 하려는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할 때 통일이라는 단어가 통일로만 생각을 하면은 뭔 통일인가 이게 남북의 통일인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깨졌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가 뭐냐면 통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통일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보면은 잘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 머리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전부 다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일의 하나 되는 개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또 유대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시에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신분의 격차나 이런 모든 것이 철폐돼서 모두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그것의 뜻의 완성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줬느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었고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머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태타를 일으킨 거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역시 땅에서도 어땠습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원수 마귀가 끼어들어서 사탄의 우리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린 것이죠. 하늘에서도 깨져버리고 땅에서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더불어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하면 좀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비리 터지고 저런 비리 터지고 요즘에는 또 트럼프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세계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막. 이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 그게 뭐냐? 통일이라고. 진짜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북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통일되는 것.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는 세계라 이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통치하는 세계. 이게 뭐냐면 통일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왕노란다. 계시록 2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어요. 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대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건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아주 기초 차원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런데 어떤가? 천국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가? 사탄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죄의 종이나 사탄의 종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왕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왕노릇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가가지고 막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흔들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차원이 그 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라는 자유자에서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요.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런 자들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어짐의 완성,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2장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게 완성품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보석이 되고 저런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벽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정이 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요 목사님 저는 아마 굴러다니는 돌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보석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요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고 그랬냐?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뭐라냐? 너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벽옥과 같이 큰 보석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찬란한 보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과 같이 더 찬란한 영광 속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소천하실 때가 다가오시고 우리 장모님도 보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망, 애통, 혹하는 거, 아픈 거, 초라하게 인생이 시들어가는 거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게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네.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렸을 때 20대 30대는 얼굴이 팽팽하고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70만 넘으면 잘 배지도 않고 백내장에 좀 있으면 또 허리도 아프고. 아유, 저도 요즘에는 막 계단 올라오다 보면 다리가 이게 좀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다 돼가는구나 나도. 그러니 벌써 저보다 10년 20년 앞선 분은 한 계단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벌써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세상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세계를 만들려는 것, 그러려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은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게 뭐냐? 통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 아래 우리를 통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삶,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안에 밖에서 자꾸 희망과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으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통일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며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오, 주님이 나의 다스림이시오니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의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 세계를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3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